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업이란 의도가 있는 행위다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업을 알면은 한 인간의 삶의 그 근본이 바뀝니다. 업이 무엇인가를 알면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가지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을 요약하면은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의도가 없는 행위는 업이 아니고 그냥 행위입니다. 근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업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업은 반드시 나와 남이 있습니다. 나와 너가. 그럼 업이 없으면 나와 너가 없습니다. 업이 있으면 윤회를 합니다. 업이 없으면 윤회를 안 합니다. 나와 너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어서. 그럼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대양에 있는 무수한 파도들이 끊임없이 출렁거리죠. 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이 세상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듯이 60억 인구 외에 지옥, 축생, 아귀아수라, 인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31개의 존재의 생명들이 업이 다 달라요. 가령 욕계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도솔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도솔천에 태어난 큰 의미에서의 업은 같지만은 그곳에서도 다 지위가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 또 그거 업의 과보예요. 그래서 업이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아서 태어나는 세계가 다르고 수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혜가 다릅니다. 선악도 다릅니다. 업에 따라서. 그러면은 업이란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업은 다르다. 그럼 다르면은 성격이 다르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내 주장만 할 때는 남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업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내 견해로 잘못되었다 그러잖아요.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응?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근데 업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 본 출세간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는 무상한 것들이니까. 옳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그런 것도 일어난 순간에 사라져버려.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것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단지 남마, 현상만 있지.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그래서 이 업이란 게 무엇이냐? 업의 원인이 말씀드렸듯이 업에는 나와 너가 있잖아요. 유신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한다고요, 업은. 근데 부처님 같이 업이 끊어진 분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집착하지 않아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업 자체가 있다는 사실은 새 속에 살고 있고 출세간이 아닌, 업이 없으면 출세간이고
또 업이 있다는 사실은 태어났기 때문에 무명을 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탐진치가 업의 특성입니다. 업하면 탐욕성내 어리석음이에요. 부처님은 탐욕성내 어리석음이 없어서 이제 안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없는 분이에요. 부처님. 그냥 알고 말고 보고 맞고 들고 말고 업을 안 만들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업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사람 일이에요. 세속의 일이에요.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세속에서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늘 투쟁이 생기고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서로 다르면은 탓할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을 동일시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다룰 수밖에 없는 현상. 왜냐하면 행위가 다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나 사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거라서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못하잖아요. 업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탓할 거 없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그 사람 업이에요. 이것이 출세관입니다. 업은 세간에만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출세관에서는 나너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땀마 현상일 뿐이야. 거기에만 답이 있어요.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수한 세월 동안에 쌓은 행위에 대한 결과라서 성격이나 용모, 태어나는 세계, 수명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잘못한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업이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고 보고 새로운 좋은 선한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선한 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불선업, 답습해서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 새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게 사성제의 그 팔정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업의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업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무명은 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업의 원인은 무명이에요. 모른다예요. 뭘 몰라?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서로 다른 것을 모르는 거야. 나너가 없는데 나너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아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네 가지 진리,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열반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 위파사나를 모른다가 무명이에요. 사성제. 그리고 8가지인데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미래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마지막에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이다가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모른다, 무지, 무명인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아는 게 그 원인이에요. 근데 그 무명은 반드시 내가 있기 때문에 가래, 욕망을 동반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은 업 때문에 태어났는데 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명과 가래다. 근본 원인은. 그 무명과 가래가 탐진치다. 성냄은 그냥 따라 들어가 늘. 어리석음과 욕망에. 그래서 업은 무엇이냐? 무명인데 그 무명은 탐진치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에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업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해가 있으면 업을 안 짓지.
지혜는 내가 없다는 거고 어리석음은 내가 있다는 거거든. 내가 있다면 내 논에 물 대야지. 이기적인 욕망을 가져야지. 나 우선으로 삼아야지. 남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아야지. 나 우선하니까. 거기에 모든 문제가 나한테 기인돼요. 내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내 것도 아닌데? 나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나도 아니라고 아는 것이 뭐냐? 아라한이에요. 완전히. 재미있는 현상은 아비담마 쌍유타 니까의 경전에서 왕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시인이에요. 얼마나 감상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부처님한테서 자꾸 자기 견해를 들어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시켜요. 말을 해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불교 쪽으로 귀의를 하게 된 것이 죽은 사람 해골을 똑똑 두드리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아는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기사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반드시 죽은 사람 똑똑 때리면 아, 이 사람 지옥 갔네. 축생 아, 이 사람 욕계천상 어디에 태어났네. 그러니까 대단한 신통한 힘이죠. 그러니까 해골 하나를 부처님이 주고 맞춰보라 그래요. 똑똑. 똑똑 때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알고 있는 그 신통한 힘이 그러니까 당황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똑.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알고 있었던 그 우월감에 손상을 입었겠죠. 보니까 그 뇌가 부처님 내가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간 곳이 없어요. 아라한은. 거기서 혼돈이 와요. 간 곳이 없다니. 그리고 불교의 귀해요. 그리고 부처님 법문할 때 다 아라한들 뭐 다 부처님 마음도 다 있고 그런 초능력을 발휘한 이야기들을 계속 서사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아라한이 돼요. 예. 아라한이 되고 왕기사 이야기는 경전에서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끝일까? 업이 끊어져 버렸어요. 탐진치가 끊어져 버렸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 너가 없으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죽음을 기다려요. 근데 죽음을 기다리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순리, 자연스러운 이치를 오도록 돼 있는 것을 기다리고 어차피 죽으니까 마치 그것을 한 달 근무한 노동자들이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라한들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감 없이 두려움 없이 어차피 죽으니까 나너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업이 있다 없다가. 근데 우리는 업이 있어서 온갖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업이 그런 거예요. 그 온갖 문제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업을 탐진치를 없애려고 지금 이 수행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것은 부처님이 평생 동안 하신 모든 법문을 암송해서 아난다 존자가 경전 결집할 때 그걸 암송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게 전해진 거거든요. 그때 부처님을 몇십 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도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이었어요. 아라한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라한이 돼요. 아난다 존자가. 그리고 아난다 존자 얘기는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경전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출세간이야. 너가 없어.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할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업이 있기 때문이야. 나와 너가 있기 때문이야.
다분히 세속적인 현상이야. 알아버리면은 옳다 그러다 할 이유가 없어. 모르니까 옳다 그러다 하고 있어. 내가 옳다? 넌 틀렸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은 더 살 이유도 없어. 때를 기다려. 그리고 사물의 이치라서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 사물의 이치를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냥 기꺼이 원인과 결과로 죽음을 맞이해. 죽음을 맞이하니까 안 태어나지. 죽음을 거부하면 태어나요. 반발했으니까.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모든 현상을 흔적도 없이 받아들여 버려.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야 흔적을 남기지 않는 화공을 나는 새처럼 이 세상에 나라고 할 거 업적, 흔적, 모든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무상고부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왕기사가 그 아름다운 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나 아난다 존자가 수다원이었기 때문에 온갖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지, 아라한이면은 그 뒤에 아라한 된 뒤에 아난다 존자 얘기 없어요. 이미 더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수다원이니까 이제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지. 세속에 아직 발을 적시고 있으니까. 그런 거의 업이라는 게, 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피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고 살아서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업의 그늘하에, 업의 속박 속에서 옳다 그르다 하면서 지금 환난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걸릴 것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없어요. 누가 됐다 안 됐다, 틀렸다 좋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상하니까. 옳은 것도 무상하고 틀린 것도 무상하고. 그것은 나름대로 그럴만해서 그랬을 뿐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탈의 자유를 얻겠죠. 업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업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는 나너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과보가 있다 없다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벗어난다는 것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자꾸 업에 걸리지 않도록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금 해탈의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업이 생길, 그 어리석음이 무명이에요. 무명, 무지, 어리석음. 그래서 어리석음과 연관된 것은 그것의 동반자인 가래가 있다. 어리석음 반드시 욕망, 어리석음은 내가 있잖아. 당연히 욕망이 붙지. 두 가지가 업의 뿌리예요. 그러면은 자, 업은 탐진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라는 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나한테 관용자의 지혜는 없나? 있는데 관용자의 지혜에 뿌리박은 마음과 탐욕성냄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탐욕성냄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이 있는 한은 업이 탐욕성냄 어리석음이에요. 관용차이가 있더라도. 근데 업이 없는 마음은 뭘까? 탐욕성냄 어리석음이 없어. 뿌리박은 마음이. 그리고 관용차의 지혜만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리석음, 탐욕성냄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뿌리박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불선심으로 지배를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업은. 관용차의 지혜가 있더라도 약해요. 근데 탐진치가 완전히 뽑힌 부처님 같은 사람은 탐진치가 뽑혔기 때문에 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성냄 어리석음이고, 업이 없을 경우에는 탐욕성냄 어리석음이 뿌리 뽑히고, 그러니까 탐욕성냄 어리석음의 뿌리를 박은 마음에도 관용자의 지혜는 있다. 하지만은 탐욕성냄 어리석음이 더 강해. 그래서 그걸 업이야. 근데 그 업이 없어. 탐욕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업을 그렇게 부숴. 업이 있는 한 우리는 새 속에 살고 윤회하고 탐욕성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괴롭다. 안 괴로울 수가 없어. 그 괴로움이라고 알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우리는 지금보다 괴롭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관련된 것은 그것의 동반자인 가래인데 이것은 업의 또 다른 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무명과 가래에 그릇된 행동들이 조건 지어져서 우리는 나고 죽습니다. 뿌리와 연관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으로 관주됩니다. 세 개의 건전한 뿌리와 연관되어 있지만은 선한 행위들은 비록 선우, 관용, 지혜라는 세 개의 건전한 뿌리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으로 간주됩니다. 관용, 지혜가 있어도 탐욕성내 어리석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업이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리석음과 가래라는 두 가지 뿌리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잠재해 있는 한은 업이야. 그게 없어져야 업이 아니야. 깨달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탐욕성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용지혜도 있다. 근데 탐욕성내 어리석음의 뿌리가 있는 한은 그 힘으로 윤회하고 업이 있어서 우리는 업대로 살아야 된다. 반면에 초세속적인, 그러니까 출세간을 얘기해요. 지금 윤회하고 업이 있고 나너가 있고 하는 것은 세간이에요. 반면에 초세속적인 것, 출세간, 부처님이 가신 길, 초세속적인 길에서는 의식의 도덕적인 형태, 탐진치가 없고 관용지혜만 있는 거, 그것은 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탐진치가 없을 때만 업이 소멸해서 탐욕성내 어리석음과 뿌리가 소멸돼서 업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은 탐욕성내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벗어나는 거예요.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맛보고 말고 생각하고 말고 하는, 거기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같이 어떤 정치적 시국, 사회적 문제들이 생길 때는 다들 흥분하죠. 옳다 그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다 업이에요. 너가 있으니까 나를 주장하고 틀린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게 세속이에요. 세속에서는 답이 없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오라. 답이 없어요. 출세간에서만 답이 있어. 너가 없기 때문에. 세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내가 오르면 나는 옳은 거예요. 안 바뀌어요. 축적된 성향은. 못 바꿔요. 죽어도 못 바꿔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잠재 성향이기 때문에, 굳어진 의식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거기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을 안 바뀌네? 그리고 놔두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만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때만이 지혜가 나서. 근데 우리는 바꾸려고 그러면 욕망이 붙어. 어리석음이 붙고. 그래서 안 바뀌어. 그게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욕망과 어리석음이 안 붙을 때만이 이제 사물의 이치인 무상고무를 알아서 자유로워져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있는 그대로 놓고 본다는 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필요해서 하고, 필요해서 벗고, 뭘 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필요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필요해서 하지를 못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욕망으로 해요. 그래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으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은 업을 안 만들어요.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은. 근데 원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기대하니까 집착해. 욕망이 생겨.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봄이 되면 이제 그 조그만 화단에 풀들을 뽑고 씨앗을 매년 1, 2년 걸러 이제 그 밭을 일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손바닥만한 그 텃밭 하나 하는 것이 안 오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풀을 못 이겨요. 그 이제 땅을 파요. 파면 거기 개미, 지렁이, 땅 속에 온갖 생명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렁이가 잘려 나오고 개미들이 때로 모여 있는 것들이 집이 이제 파괴되잖아요. 그때 제가 문득 느끼는 것이 상좌불교의 비구들이 탁발로 연명하고 경작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땅 파면 그 순간 살생이야. 땅 밑에 있는 생명들을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고. 그러니까 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못 걷게 하고 경작을 못 하게. 경작을 하면은 후하게 욕망이 붙잖아. 심어놓고 비 안 오면 걱정, 이제 물 주느라고 걱정, 풀 뽑느라고 걱정, 결실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잖아. 빌어 먹어야 깨닫겠구나. 비구들이 경작을 못하게 하고 빌어 먹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삐꾸란 말이 걸식하는 수행자란 말이에요. 원래. 나중에는 계를 받은 수행자로 바뀌었지만은 원래 빨리의 삐꾸는 걸식하는 수행자. 인도 전통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제약들, 문제들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업의 행위자는 누구인가? 업의 원인은 알았어? 무명과 가래인데 그 무명과 가래가 요뇌하는 근본 원인이야. 근데 그게 탐진치야. 근데 그때 관용자의 지혜가 있어. 근데 탐진치가 있는 한은 업이 있어. 탐진치가 없어져야 업이 없어. 그때는 관용자의 지혜만 남아. 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업을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행위를 하는가? 누가 업을 짓는가? 이 중요한 문제예요. 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탐진치가 업이에요. 그런데 누가 업을 짓는가?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군가? 이 문제 한번 숙고해 보자고요. 누가 업을 짓는가? 누가 업의 열매를 거두는가? 행위를 했으니까 아까 과보가 따른다고 그랬죠? 이것은 영혼에 대한 일종의 부착물인가? 행위를 하고 결과를 받는 것이 어떤 영혼에 대한 마음이 받는 어떤 부착물, 거기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결과들인가? 이거 누구도 몰라요. 이러한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붓다고사, 청정도론을 쓴 붓다고사는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업을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업이 알았어? 그러니까 누가 업을 짓는가? 누가 행위를 하는가? 행위하는 자가 있으니까 행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붓다고사는 딱 누가 행위를 하는가에서 행위를 하는 자는 없다. 그 과보를 받는 자도 없다. 오직 그 행위나 과보를 받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부분들만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서 굴러간다. 저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가 굴러가지 내가 굴러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분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 너가 있다고 그랬잖아. 업이니까. 근데 지혜로 보면 나 너가 없어.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 그 행위에 따른 결과는 필연적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굴러가지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 신도 나도 누구도 조상도 부모도 자체적인 힘으로 굴러가. 이게 깨달음이에요. 붓다고사가 아라한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본 업에 대한 견해를 행위하는 자가 없다. 근데 보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어? 그럼 나가 붙어 있잖아. 그리고 그 과보를 받아. 내가 좋은 일 했건 나쁜 일 했건. 행위를 한 자가 나였어. 그러니까 지금 그 행위로 인해서 과보를 받아서 괴로워. 이것은 업이 있는 세상이야. 세속적 현상인데 무상고무아를 깨달아서 사물의 이치를 안 사람은 원래 행위를 한 자도 없어. 그 순간에 마음이 했어. 행위를 한 행위자가 없어. 자아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이야. 다음에 즉각 다른 마음이야. 그것을 받는 나도 없어. 행위를 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경험은 해. 순간의 마음이 경험하는 거야. 순간의 마음이 행위를 하고 지금 또 순간의 마음이 경험해. 거기 나는 없는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받는다라고 관념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인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깨달은 자에게는 나너가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업은 나너가 있고 출세간에서는 나너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부상고무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은 무아예요. 근데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신견, 나라고 하는 내 몸, 내 마음이라는.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불교에 의하면은 실제, 리얼리티예요. 실제에는 관념과 실제에서 관념은 가상 컨셉, 실제는 진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실제, 리얼리티. 그럴 것 같다. 우리나라 전부 모든 사람의 언어 보세요. 운동선수 누구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관념이야. 그런 것 같다가 가정이 있잖아.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런 것 같다. 한국 사람 언어 특성이에요. 두리뭉실 해버려요. 자기를 가급적 빼요. 나, 너를 가지고 그런 것 같다 하고 한 발 빼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유교적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 습성에.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것도 나, 너를 드러내기를 우리는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우리나라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고. 불교에 의하면 실제, 리얼리티에는 외관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관념과 실제 두 가지가 있다. 외관적인 것, 형태, 모양. 그리고 실제. 궁극적인 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외관적인 실제는 평범한 관습적인 것이다.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 어느 지역에 살면 뭐고, 여러분들 다 딱 놓고 보세요. 선거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어느 지역 사람이다. 돈이 있다, 없다. 교육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리고 거기와 어떤 이해가 있다. 몇 가지로 판단하지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진실 때문에 자기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고정관념 못 바뀌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뭘로 집단적으로 의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선거는 뭐야? 중간에 있는 작은 무리의 관심을 어디 끌어서 이쪽으로 옮기냐는 차예요. 아무리 죽일 놈도 표 받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만 해. 관념과 실제가 있듯이. 그게 세상이야. 옳고 그름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요. 따지면 서로 다른 것이에요.
지금 나는 그렇게 타고난 축적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 어느 지역에 살아. 대한민국에 살아. 그럼 무조건 일본 싫어해. 집단적 어떤 인식이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옳다 그러다가 있어요? 자기의 견해, 자기의 정의만 있지. 그런데 세상은 뭐가 옳다라고 이전투구를 해요. 이전투구를. 그때 여기 밥집에 갔는데 선거 때문에 또 뒤풀이가 옥신각신 하더라고. 근데 거기 이러는 사람이 앉아서 먹고 있는데 거기 직원하고 주인한테 짜장면 4그릇을 탁 사서 시켜. 식당에서 뭐 짜장면. 그래서 밥 안 먹고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이러는 사람인데 서빙한 사람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닭 이겼다고 짜장면 사는 거야. 그 밥을 먹는 사람은 지금 참패해서 코가 3자나 빠졌는데 가만히 이렇게 내가 속으로 우습더라고. 저 이겼다고 짜장면 사는 사람도 과시하는 거야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도 콧받치고 또 받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쪼크 삼아. 그 사장님은 먹을 자격 없는데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반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고 있더라고. 그 좀 속 안 좋게 먹네. 내가 이제 조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 주인이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자꾸 오는 사람한테 TV 뉴스 나오는 것 때문에 싸우는가 봐. 자기하고 반대된 사람이면은 한마디 하면은 손님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요? 내가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니까 기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자기 주관적 견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축적된 성향으로. 그러니까 또 거기 주인은 글쎄 말이야. 전라도 사람들은 왜 한쪽에다 다 찍어? 근데 속으로 저 사람도 또 이런 사람하고 경상도 어디 사람은 또 한 표 하나도 안 주고 또 그쪽으로 다 찍었는데 전라도 사람만 또 욕을 하네. 그래서 이쪽 자기 것은 숨겨두고 반대편의 것만 문제를 삼는 거야. 그게 업이에요. 그 업을 무엇이라고 탓할 거 없어. 자기가 옳다는 견해인데 이 세속에는 옳다 그렇다고 없어요. 자기 견해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출세관에서는 옳다 그르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진실이 있어. 그 객관적 진실이 무상고부화예요. 옳다 그르다가 없어. 하나의 땀만 현상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을 얻는 것과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라고요. 관념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관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실제를 보면은 뛰어넘어 버려서 옳다 그렇다가 없어요. 근데 컨셉, 관념을 진실처럼 실제처럼 알고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출세관에서만 객관적 진실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을 파라마타하고 빠ඤඤ띠, 관념과 실제라고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념은 세속적 진리라고 그래요. 가설, 나, 너 있는 거, 혈족, 거기 옳고 그름이 있어.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어. 세속에서 그거 있잖아. 있으면 그건 진리야. 있으니까 진실이야. 근데 그것은 세속적 진실이다. 그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세속의 진리다. 부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세속 것은 깡그리 안 돼. 아니야. 세속의 것을 존중해야 출세관이 있어. 이거 옳다 그러다 할 만한 이유 있어. 축적된 성향이니까, 업이니까. 이것밖에 몰라. 그것을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거기서 새로운 그 원인이 만들어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일단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 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출세관이 안 되는 거야. 못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관념과 실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기서 외관적인 것은 모양, 형태, 그 빤야띠라고 그러고 궁극적인 것은 어떤 느낌을 얘기해요. 느낌이 실제 하는 것. 그 느낌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잖아요. 느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관념은 내 마음대로 돼요. 바꾸려고 그러고. 그 차이예요. 실제에서는 못 바꿔요. 관념은 바꾸려고 그러고. 근데 못 바꿔. 바꾸려고 그래도 안 돼. 예. 근데 바꾸려는 의지가 있고 실제에서는 바꾸려는 의지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트러블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불교에 의하면 실제에서는 외관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외관적인 실제는 평범한 관습적 진리다. 관습적 진리가 빤야띠, 관념적인 것. 궁극적 실제는 추상적인 건데 이게 무상고무하라기 때문에 이것을 출세간의 진리라고 그래요. 이걸 관념적 진리를 속죄, 세속의 진리다. 무상고무화 실제하는 것은 출세간의 진리다. 진제 그래요. 참진자의 진리 제자. 진제, 속죄.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속에서는 세속의 진리가 있어. 나더가 있으니까 존중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이 있어서 트러블 일어나는 것을 존중해야 돼. 왜 트러블 일어나? 아직 그 지혜 없잖아, 우리가 출세간에.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도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네, 모르니까. 라고 해야 그것을 뛰어넘는 출세간이 있다는 거예요. 출세간이 없는 출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꼭.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거라고 해서 무시되어야 할 게 아니야.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해. 그건 세속의 질서니까.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옳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배척하면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것밖에 몰랐잖아. 이게 불교의 깨달음이자 위대함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책상은 외관적인 실제입니다. 책상, 외관적 실제예요. 근데 책상의 궁극적 실제는 에너지, 질, 따뜻하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하는 거야. 책상이야, 관념으로는. 책상은 안 변해. 근데 여기 단단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하는 것들은 변해. 내용은 책상이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하다, 부드럽다, 차갑다야. 이것들은 변해. 근데 책상이라는 관념은 안 변해. 근데 우리가 관념을 추구하고 안 변하는 걸 원해서 고착시켜, 우리들의 사상을. 안 변해. 자기 축적된 사상은 바꾸려고 하질 않아. 관념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책상은 천년만년 가도 책상이야. 안 썩어. 근데 실제하는 것은 썩고 나중에 없어져. 실제하는 거 무상고보하니까. 관념과 실제야. 그러니까 그 관념은 부르기한 명칭이라서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는 마을에 운동장이 있는데, 우리 단지 내 운동장을 걷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진들을 찍더라고. 물방울로. 그래서 한 두세 바퀴 돌다가 사진 찍는 것을 조금 더 잘 찍게 알려줄까 하다가 내가 사진 찍는 위치며 물방울을 어떻게 해야 사진에 나오는가 그걸 좀 컨셉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물방울은 여기서 한번 찍어봐라, 찍어봐라. 그리고 봐라. 그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도박이 됐는데, 조그마한 원판을 남자 여자가 이렇게 조그마한 원판을 입을 가리고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 입을 가리고 안 닿았어, 입은. 사진을 찍는 거야, 이제. 근데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입 부분을 동그란 걸로 이렇게 가렸더라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연출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조크를 했어. 조크를. 그거 내리고도 찍어봐. 가리지 말고 내리고도 찍어봐. 그랬더니 딱 그 사람이 뭐라는 이거 컨셉이에요 그러더라고. 관념.
컨셉이에요. 컨셉이란 말이 하나의 그 형태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창출해야 되는 거야. 컨셉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런 컨셉이야. 외관적인 거, 관념적인 거.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니야. 무상고무화는 아니야. 관념, 컨셉일 뿐이야. 그러니까 책상은 컨셉이야. 관념이야. 명칭이야. 우리 몸, 관념이야. 몸은 안 바뀌어. 근데 몸에 있는 지수화풍이 바뀌는 거, 실제가. 느낌이 바뀌는 거야. 내 몸 안 바뀌어. 영원히 내 몸이야. 근데 그 몸 안에 있는 생로병사, 단단한 부드러움, 차가움, 뜨거움의 리얼리티, 실제 하는 것은 변해. 이게 관념과 실제. 관념은 세속의 형태, 모양, 부르기 위한 명칭이고, 너는 관념이에요. 불러야 되니까, 구별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는 너가 없이 똑같은 무상고무화, 지수화풍이라는 어떤 리얼리티, 느낌만 있어.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봐라. 관념적인 어떤 전통적 가치관, 어떤 그 세속적 문제, 어떤 민족주의, 이런 것도 전부 관념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는 것은 다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관념이 지배하는 세계와 실제가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 이거에 따라서 업이 달라진다. 관념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업이 있어. 실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업이 없어서 괴로움이 소멸해.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단어가 있고 컨셉이니까, 부르기 위한 명칭이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윤회해. 괴로움이 있어. 업이 거긴 있다고. 근데 실제하는 세계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 진실만 있기 때문에 업이 없어. 무상고무화라서. 이 차이예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진실이 무상고무화니까. 변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모님이 그림을 그리고 전람회하고 그 그림 그리는 사람 그 모임에 회장하고 하는 것은 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모님이 아라한되면 그림 안 그려요. 그릴 이유가 없어요. 뭔가 드러내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아직 그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만족이 필요해. 나는 나가 있고 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엊그제 쌍유타 니까를 들으면서 거기 지금 우리가 왕기사, 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 뛰어난 왕기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라한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도 왕기사 이야기 못 찾아. 아라한이 돼버리니까 이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져 버려. 살아야 될 이유, 무상고무화니까. 드러낼 것도 없어. 지금 왕기사가 계속 잘난 체한 거거든. 나 있다. 아난다 존자도 수다원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는데 왜 수다원으로 시봉을 했어? 아라한이면 시봉 안 해요. 그거 기억하고 얘기 안 해요. 의미를 못 느껴. 근데 수다원이니까 관념적으로 아직 자아가 있으니까 몰라서 시봉하고 몰라서 기억하고 몰라서 잘난 체도 하는 거예요. 거기 허영과 잘난 체, 영웅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의 속에 주된 것은 영웅심, 허영이에요. 에고. 그거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에고 자체가 영웅심, 허영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지나친가 지나치 않았는가의 문제지만 기본 바탕에는 영웅심, 허영이에요. 예. 너무 극대화돼서 그것으로 다 점철돼 버리면 문제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웅심, 허영, 이기적인 것을 깔고 있다고요. 그 맛으로 자기를 강화하는 맛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구도의 길을 가서 완전히 끼워치면 이도 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법문을 들으면서 주목한 것은 이 이후에 왕기사 얘기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된 뒤에. 그리고 거기서 또 내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 된 뒤에는 아난다 존자가 얘기 없어져 버려. 아난다 얘기 없어. 수다원이었을 때 한 얘기야. 아난다 존자도 자기 제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라한 되면은, 그런데도 사리불, 목련존자, 붓다 같은 사람은 아라한인데도 법을 펴고 있지. 그러니까
법을 펴고 있지만은 드러내놓고 못 가르나 존자의 경, 사립을 존자의 경 없잖아. 그냥 돕고 있을 뿐이야, 소리 없이. 내 경, 내 말이다라고 한 거 없어. 그냥 질문하면 답변할 뿐이야. 그리고 신통한 힘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다 금했어요, 부처님이. 못 가르나 존자에게만 신통한 힘을 부려도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왕기사도 자기가 신통한 힘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동의를 구해요. 내가 영감이 떠올랐다. 그럼 얘기해라. 왕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깨우치도록. 왕기사 자체도 얘기하면서 깨우치고. 그리고 그 왕기사가 아라한이 된 뒤에는 그렇게 수려하고 찬란하고 빛가번쩍한 말이 싹 들어가고 그 뒤에 경전에 나타나질 않아. 아라한이 된 뒤에. 아라한이 그런 거예요. 아라한이 그런 거예요. 다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모님 재미가 없어. 지금 모르니까 벅닥거리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전 투구하고 싸우지. 알아버리면 싸울 이유도 없어. 허허 웃음밖에 안 나와. 그런 거예요 지금.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언감생기 언발에 오줌 누기로 모르니까 그냥 먹을 때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옳다 그러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셨죠? 자, 평범한 목적을 위해서 물을 사용할 때 과학자는 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는 H2O라고 그런다. 접근하는 방법이. H2O는 그 실제에 더 접근한 거지. 그냥 외명적으로는 물이라고 그러지. 똑같은 방법으로 관례적인 목적을 위해서 남자, 여자, 존재, 자, 기타 등등 다 라고 사용된다. 이른바 유전하는 형상들, 유전하다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윤회하는 것을 유전한다 그래. 연기 회전한다, 윤회한다, 그것을 유전한다 그래요. 흘러간다. 유전하는 현상들은 정신적, 물질적 현상으로 유전하는 모든 것들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 정신적, 물질적 현상으로 구성되는데 유전하는 모든 것들,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있어.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연속적 순간에 똑같이 남아있질 않다. 계속 다른 조건으로 계속 변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끊임없이 가고 있어. 싫었다, 좋았다. 옳다 그랬다, 글렀다 그랬다. 미워했다, 좋아했다. 끊임없이 정신과 물질이. 우리 몸이 가만히 못 있잖아. 늙어가고 있잖아. 끊임없이 변해. 우리 마음이 똑같이 변하고 있어. 물질이 한 번 변할 때 마음이 17번 변해요. 그렇게 빠르기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연속적 현상에 그걸 유전이라고 그래. 그걸 윤회라고 그래. 거기에 나는 없다. 끊임없이 변한 무상만 있다. 거기 조금 전과 조금 이후가 다 달라. 어느 게 다냐? 순간의 마음과 순간의 몸과 순간의 마음은 있다. 근데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관념으로 보면은 내가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순간순간 마음은 있지만 순간순간.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자가 없어. 순간순간의 마음들이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받는 자도 없어. 근데 우리는 관념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잘못한 과보를 반드시 받는데 내가 받아.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잘못한 나도 없어. 그러니까 받을 나도 없는 거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은현 씨가 뭔 짓을 했어. 대출 받아서 조금 무리하게. 그것도 잘난 체 한 거야. 분수를 모르고 리미트를 못했어.
통정심 때문에. 업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 조건이야.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겪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결과가 사기꾼한테 당하고 부도덕한 일에 연루됐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행위를 탓하고 그 받은 나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 근데 깨달으면 그 조건, 그 업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뿐이고 그때 나는 없었어. 업의 어떤 조건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그 순간의 마음들이 있었어. 그 순간의 마음이 다음에 바뀌었어. 그럼 지금 어떤 결과가 왔는데 결과를 받을 나도 없고 현상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벌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다는 거야. 현상의 원인과 결과만 굴러가는 것이지 이걸 벌이라고 볼 것도 없고 보상이라고 볼 것도 없어. 복권됐다고. 어떤 현상만 자체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나를 집어넣잖아. 관념을. 내 것이다, 나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자꾸 있는 그대로 보고 과연 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시작하고 보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망상이, 통증이, 졸음이, 생각들이. 크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무상고무하는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수행을 잘하려면 하고 있다고. 안 되는 것이 무상고무하고 진리가 드러나 있는 건데 거기 나 없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아이고 괴로움이네? 그 법이 나타나는데 법은 안 보고 잘하려고 그러는 게 선정이고 위파사나는 드러나 있는 법을 무상고무하러 보는 게 위파사나고 지금 드러나 있어. 앉으면 졸려. 망상 생기고. 그게 다 무상고무화야. 근데 그런 무상고무화를 안 보고 수행을 잘하려고만 해. 집중을 하려고만 해. 그거 위파사나 수행 아니야.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건 선정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달라요. 전혀 결이 달라요. 근데 수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 여기다 그 책 있잖아요. 여기다 칼 놓고 가서 보니까 막 선열이 낭자 있다. 칼에서 딱 졸으면 칼 찔렸을 거 아니야. 여기 이마. 그건 극단적 고행인데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것을 마치 미워하고 잘된 것인 양 알고 있는 것이 수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쳤다고 피를 흘려요. 수행하면 조는 것이지. 조는 게 일이에요. 수행하다가. 어떻게 안 졸아?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어. 조는 것을 알면 돼. 왜 안 졸려고 그래? 졸리네? 알고 나서 졸고 안 졸고는 그 어떤 조건의 문제야. 졸고 생겼으면 졸고 안 졸고 생겼으면 안 조는 것이지. 그걸 애써 안 졸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 조건의 충족이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수행하는데 이게 수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밖에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파사나라는 것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른 삶에 대한 바른 견해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하려함 없이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만 목적을 위해서 하려고만 하는 게 목적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목적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해놓고 우리가 괴로워요. 내가 기대한 만큼. 그래서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결과는 원인이 만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오도록 둬야 돼요. 결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일만 하고 이 조건이 결과를 만들도록 합당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의 진실이에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올 뿐이야. 그러니까 행위만 굴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업은 지금 은연 씨가 벌을 받은 거 아니야. 행위에 대한 받을 것 받았으면 결과가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거 나 없어. 근데 딱 나다고 하면 걸린 거야. 그 순간의 몸도 그 순간의 마음도 나 아니야. 지금도 내 몸과 마음 아니야.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것을 나다 하면 딱 거미줄에 걸려서 파등거린지 거미줄에 걸린 분화방처럼 악마의 거미의 먹이지 곤충이. 내가 거미줄에 걸려서 나 죽겠다 하면 어떤 그 번뇌의 먹이에
내가 압도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무상으로 보면 일어나고 사라져 버렸어. 그것을 소유하는 나는 없어. 경험하고 있어, 연속적인 것을. 가끔 기억은 나지. 업이다 라고 놓고 보면 돼. 업이다. 업이다 라고 놓고 보면 내가 업을 안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를 삼으면 업이 계속 증장돼. 업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내가 분리가 딱 돼버렸잖아. 그러면 업이 없어져 버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불교도는 변하지 않는 존재, 행위와 분리된 행위자, 지각과 분리된 지각자. 지각이라는 것이 인식, 지각, 고정관념으로 탐진치를 가지고 무엇이다라고 내가 결론 꼬릿말을 붙인 거예요. 인식, 지각, 그걸 상이에요. 수상행, 상. 식은 알기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식과 의식은 달라요. 인식, 지각, 표상작용, 기억 이런 것들은 상이고 의식은 알기만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한 것을 의식으로 알면 안 돼. 인식이라고 알아야 돼. 지각이라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각과 분리된 지각자. 의식의 뒤편에 있는 의식의 주관자를 믿지 않는다. 지각과 분리된 지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 순간에 마음이 지각하고 있을 뿐이야. 뒤에서 지각하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의식도 알고 있는 마음 뒤에서 내가 있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단지 아는 기능을 할 뿐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다 나를 붙인다고. 편의상 나 너 분리하기 위해서 표현된 그런 관념을 실제하는 나로 오랫동안. 나도 하다가 보니까 나가 고착화 돼버리고 실제 만들어서 키운 거야. 그게 인류의 문제예요. 그게 관념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허구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진실은 괴로울 때 비로소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래요. 괴롭지 않으면 알려고 안 해요. 나가 강해서. 나는 안 바꾸고 싶어. 나 안에 내가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우면은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해서 파닥거려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나를 깨어나게 하고 개선하게 한다는.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지 말고 그 괴로움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야 내가 자각하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누가 업의 행위자인가? 누가 그 과보를 받게 되는가? 의도, 의지 또는 결정 그 자체가 행위자이다. 의도가 행위자이다. 의도 자체가. 행위를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도 자체, 순간의 마음이 다른 누구 없다. 의도 자체가 행위자다. 행위자는 없는 거야. 그냥 의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자가 있다라는 우리가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세요. 대성에서 하고 있는 게 보고 있는 이놈은 뭔가, 보고 있는 이놈은 누군가, 이먹고 보고 있는 이놈은 누군가. 보고 있는 이놈이 붙었잖아. 자아가. 보고 있는 이놈은 왔어. 보는 순간에 마음만 있어. 근데 보고 있는 이놈이 존재하고 나니까 이놈을 영원히 못 찾아.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해봐야 돼. 보는 이놈을 놓으면 안 돼.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보는 존재를 넣어버렸잖아. 보는 이놈은 뭔가. 이놈이 들어가 버렸잖아. 놈이 없는데 원래. 그게 함정이자 보순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보고 있는 이놈은 뭔가, 누군가. 천년만년 가야 답을 못 찾아. 보고 있는 이놈이 원래 없으니까 진실에서는. 보고 있는 그것만 있어. 의도만 있어. 마음이 매 순간 바뀌니까. 그걸 주도하는, 항상 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없기 때문에.
예, 순간 이게 무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상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의지, 의도 또는 결정 그 자체가 행위야. 느낌은 그 자체가 행위에 대한 열매의 수확자다. 그러니까 뭐만 있어? 의도와 업과 업의 결과만 있지. 그러니까 의도만 있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느낌만 있어. 의도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보가 느낌이야. 어떤 의도가 있어 뭔가 마음이 생겼잖아. 원인이. 그건 과보로 내가 느끼잖아. 근데 의도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 느낌이 아니야. 그냥 느낌이야. 과보도 그냥 느낌이야. 그것을 받는 자가 없어. 이게 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게 진실의 모든 것의 전부예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보는 이놈은 뭔가 놈 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봐야지 보고 있는 이놈은 뭔가가 아니잖아. 놈 빼고 봤잖아. 뭔가 마음을. 놈이 붙어 있으면 놈이란 전제하에서 보니까 영원히 답이 없다니까. 백없이 단순하게 봐야지. 무상하니까 순간에 나만 있지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에? 너무 깊은 얘기예요. 의도 또는 그 결정 자체가 행위자야.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행위자라고 한다면 행위자는 없고 의도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의도에서 오는 과보는 느낌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나 의도는 나의 것이 아니야. 행위자가 아니고 과보를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느낌일 뿐이야. 그래서 보고 말고 듣고 말고 알고 말고 느끼고 말아야 되니까 감각 기관이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 아니야. 마음이 단지 받아들여서 아는 기능을 할 뿐이야. 기능이야 이게. 기능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음이 할 일 한 거야. 근데 거기 내 의도나 내 주관적 의도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주어진 역할, 기능을 할 뿐이야. 근데 그것을 내 마음이 안다? 내 마음이 행했다? 라고 나를 천지하면은 영원히 유신견에서 사라져서 무상고무화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 난 이기적이어야 되거든. 내가 있는 한 나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 내가 있는 한 내 눈에 물 대야거든. 아전 인수. 그러면은 나와 남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지. 나 우선이니까. 거기 평화가 없지. 이기적인 독선만 있지. 그걸 독단적 교리라고 도그마라 그래요. 그게 독단적 교리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사교가 내 종교가 최고다는 것이 독단적 교리인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지 않잖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면 독단적 교리에 안 빠져.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잖아. 업이 다르니까. 그걸 존중해야지. 존중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로 뭉쳐놓고 똑같아야 된다. 이것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에요. 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업이 생기는 거예요. 업을 인정하면 업이 안 생겨요. 업을 수용해 버리니까. 이게 업에 관한 우리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조건에 따른 업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자꾸 업을 만드는 거예요. 느낌은 그 자체가 행위의 열매의 수확자이다.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수확자의 말이 따로 수확자가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수확자다. 의도가 행위자다. 그러니까 행위자는 없다. 느끼는 자는 수확하는 자는 없다. 그것 자체가 행위자고 그것 자체가 수확자니까. 그러니까 의도로서 끝나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의도만 있고 느끼고 마는 것은 느낌은 과보니까 여기에 어떤 이것을 소유하고 주도하는 자아는 없다. 단지 느낀 것 과보가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현상만 있다. 거기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걸 알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러한 순수한 정신적 상태와 분리되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자는 없다. 누가 자가 있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어 드리는 자는 없다. 조건이 씨를 뿌리고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연속적 현상만 굴러가지 여기 개입할 수가 없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신도 개입 못하고 우리 조상도 못하고 나도 못해. 원인과 결과의 조건만 있지.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극복했어요? 못해요. 그냥 떠밀려서 흘러가는 거 받고 있을 뿐이에요. 떠밀려서. 실제 해봤냐고요? 안 돼요. 다행히 그림 그리는 업을 타고 태어나고 화가들에서 회장 되고 그건 조건 지어진 업이야. 근데 미협 회장은 못 되잖아. 그건 그 또 다른 어떤 업의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되는 것이지. 회장은 나만 이길 때 회장이에요. 예? 나만 이길 때 단 하나의 그럼. 회장 되려면. 그러니까 그건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힘들어요. 알아요, 내가. 미협 회장 부인 내가 내가 엊그제 죽은 여인의 잔상 그 미협 회장 부인이 죽어간다고 그래서 저기 하인도시 김점선 씨가 있는 그 워커힐 뒤에 그 화가들이 모여 살아서 거기 김점선 씨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미협 회장이 누구라고 할 거다 들어가서 부인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똑똑한 것이 문제였더라고요. 모르는 게 없어요. 나도 알고 있더라고 벌써. 뭐 김열원 누구 뭐 붙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나한테 나눴어. 내가 제가 자라서 제가 자라서 나를 조금 제끼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만나보면 내가 처음 이거 시작했는데 다 나를 알고는 있는데 안 와. 딴 데만 가고. 이것도 인연이구나. 그래서 나를 가르치러 왔어요? 딱 그래. 아니 나 친구들로 왔다고. 자아가 강하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게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 너무나 많이 자기가 알으니까 아르마리 관념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 안 받아들여 진실을. 너무 건너머서 알아버려. 관념으로 다 그냥 그 너머에 진실이 있는데 그냥 다 알아버리니까 자기가 아는 건 관념으로 아는 건데. 그래서 아니 친구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얘기하고 나를 보내준 그분 친구한테 야 누가 왔는데 나보고 친구 되자고 그러더라. 그렇게 그 말을 좋아하더래. 친구 되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이 여자는 이 사람은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로 떨어져 가지고 그 아픈 고통에 떨어져서 동병상련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거기도 가르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딱 사람 알고 떨어져 나 친구라고 딱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벌써 동료의식을 내가 잘난 체 안 하고 뚝 떨어져서 나 친구 들어왔다고 하니까 동질감을 느낀 거야. 그럼 기회가 있겠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내가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었는데 또 부르면은 또 한번 가주려고 그랬어. 근데 필요를 하지 않으니까 안 불렀어.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래. 친구 되자고 그랬다고. 그 사람은 친구가 필요했구나. 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필요했구나. 그 동병상련을 나누는 이미 법은 관념으로 굳어버렸어. 뭐가 다 알아. 근데 그게 아르마리가 진실이 아니고 관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깨는 거야. 너무 많이 알아서 관념이 컨셉이 꽉 그래서 이 사람의 한계구나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업이야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선거 요란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선거 못지 않습니다. 어디 홍대 어디 잘 알아요 제가. 응? 한국 기업이 한국에 이제 우리 남한 이때에 총집합되자.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이권도 많고. 어쨌든지 이 세상은 그런 관념이 지배해요.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 아무나 못 돼요. 또 힘 있는 사람이 돼요. 마치 붓다고사, 청정도로 쓴 붓다고사가 말한 것처럼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물질의 요소의 경우에는 어느 가지에서든지 열매가 생기자마자 이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또는 나무에 열매가 생겼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신이나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온 모임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든지 행복이나 불행의 결과가 생길 때 이것은 천신 또는 인간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불리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야, 나무 가지야. 그것은 관념이야, 나무는. 근데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은 안 드러나 있어. 숨겨져 있어. 행위는 있어. 업의 과보는 몰라. 합당한 조건이 어떻게 생겼을지, 나타날지.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야. 근데 이 나무가 나중에 무슨 꽃을 피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몰라. 근데 그 나무에 그 정보가 다 있어. 관념으로 보면은 나무지만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요소, 실제는 다 꽃과 열매들을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그 나무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에너지들이 있는 거야. 업의 과보라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이 있어. 몸과 마음의 과보가 나중에 상속되잖아. 드러나잖아. 근데 어느 장소에 그 과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도 없어.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만 있어. 이게 신비해요. 이게 관념과 실제라는 것이 함께 있으면서 추론적인 거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관념적인 몸과 마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오는 과보는 조건이 성숙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나무 가지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과보니까 지금 내 행위에 따라서 안 드러나 있어, 지금은. 하지만 그것이 이 조건에 의해서 언젠가 드러나도록 때가 되면 성숙된다는 거. 이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업의 과보고. 자, 얼마나 됐어요? 1시간 17분. 네. 그래서 이것을 몸의 경우 어떤 면에서 행복이나 불행의 결과가 생길 때 사람들은 천신 또는 인간의 행복이다. 이거 행복이네? 불행이네? 라고 말할 뿐이지 그것은 원인과 결과일 뿐이야. 나타날 만한 것이 나타났어. 행복도 나타나고 불행도 나타나는데 행복의 원인에 의해서 행복이 나타났을 뿐이고 불행의 원인에 의해서 불행이 나타난 원인과 결과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보면 행복과 불행인데 법으로 보면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라졌어. 행복도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불행도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과 불행이라고 또 정의를 하네. 현상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봐. 깨달음에서는. 행복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불행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선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악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선악이 없어. 행복과 불행이 없어. 그냥 느낌의 변화만 있을 뿐이야. 느낌이 과보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실제예요. 관념으로 보면은 행복과 불행이다, 내가 괴롭다라는 것, 온갖 그 외형적, 그 표피적 모습들이 드러나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럴만해서 그랬을 뿐이야. 생길만해서 생겼을 뿐이야. 조건에 성숙이 있었을 뿐이야. 거기는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싫음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어.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니까.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마음이 계속 변하니까.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 행복한 마음은 그 순간에 있었을 거야. 짧은 순간에 다음 마음은 없어. 기억 속에는 있겠지. 근데 실제는 없어. 기억 속에는 있겠지. 푹 떠서 총 치고 총 땡치죠? 총소리는 끝났어. 그럼 총 운이 띵 하는 거. 지금 불행도 왔어. 탁. 은연씨 불행이 딱 왔어.
찡하고 이제 불행에 종운이 이제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 몰라 이제 평생 가지고 갔지. 종운은 그 이후에 우리는 파생된 것들을 내가 마음속 기억 속으로 끄집어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 사라졌는데 그 순간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응? 끝났어. 정 쳤어. 돈 띄었어. 그러니까 다행히 돈 벌려다 한 건 문제가 있지만 남 도와주려다 한 것은 그 자체가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과보는 더 클 거예요. 그걸 또 그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중에 큰 거 그냥 일확천금이 생겼을 때 보상. 원인과 결과일 뿐이야. 그렇다고 또 지금부터 복권 사지는 말고. 이런 관점에서 불교도는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데카르트와 다르게 주장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생각 그 자체가 생각하는 자이다. 이거 똑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철학이 서양 철학의 기본이거든요. 아까 보는 이놈은 뭔가가 이목구잖아요. 나는 생각해. 나는이 붙었잖아. 생각이 나야.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 갖다 붙였잖아. 그냥 정신이 생각한다. 그러면 되는데 나는이 붙어버렸잖아. 나는이 주어가 관념이 없는 데가 붙어버렸어. 이미 존재해버렸어.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를 존재하는 거야. 그건 생각일 뿐인데. 생각일 뿐인데. 나가 딱 붙어버리고 존재해버린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존재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불교와 비교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소위 창조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있다라는 전제예요, 이게 전부.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인간을 만들었다, 업이 만들었다니까 그런 존재는 없어. 순간순간 어떤 조건의 연속적 흐름만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 그 자체가 생각한 자이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는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이것을 지배하는 나는 없다. 그것이 여기 깨달음에서 본 견해예요. 몸과 마음은 있어. 근데 순간순간 변하는 몸과 마음이 이것을 지배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트만, 그런 자, 그런 리얼리티,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이에요. 순야. 그게 무아예요. 그래서 주도하는 주인공, 참나, 실체가 없다. 왜 실체가 없지? 편하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순간순간만 있다. 그래서 찰나삼매, 찰나생, 찰나별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마음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이제 뭘로 보는가 하면 이모님, 이 전기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붙어가지고 에너지들이 쭉 가고 있는가요? 전기를 딱 최소로 구성해 놓고 보면 작은 최소한의 에너지들이 끊겨있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가고 있나요? 두 번째가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최소의 단위, 쿼크, 미립자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까놓고 보면 작은 최소의 단위들이 결합되어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분자, 원자로, 쿼크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모여서 해체해 보면은 부처님도 보니까 같은 마음이 계속된 줄 알았더니 그 마음이 찰나간에 너무나 수십억의 마음들이 파장 진동하면서 계속되고 있는데 최소의 단위로 다른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념으로 보니까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다. 그건 신이 들어와 버려요. 아트만. 변하지 않는. 근데 부타가 깨달음으로 보고 신통한 힘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슬로우 모션을 볼 때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집중이 되면은 낱낱이 다 잘라져서 보여요. 그걸 유분이라고 그래요. 잠재의식을 잘라서 보인다. 분해해서 보인다. 최소의 단위들이 모여서 뭔가 형태를 이루고 있지 최소의 단위가 다 독립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관념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무아해요.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 매 순간 변하는 마음들이 조건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더라. 어느 게 내 마음이냐 이거예요. 모든 형태, 모든 사건들이 끊임없이 그런 현상만 있다. 그러니 거기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불행, 내 행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런 세상에서 무엇을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목을 대를 세우고 목숨을 걸겠는가. 관념, 몰라서 나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업이 있는 세계고 그건 세속이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업이 없고 출세관이고 그 차이예요.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서 과연 내 마음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업은 어디에 있는가? 전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업은 단지 약간의 것만 접근할 수 있는 마음에 저장된 것은 예 없이 개인들이 가져간 모든 경험, 느낌, 흔적을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업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느낌 속에 조건이 성숙되어서 그게 전해지지 어디에 딱 저장했다가 탁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비죠. 하여튼 있어, 있기는. 나무가 있어. 근데 뭔 나무인지 몰라. 나중에 심고 보니까 무슨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열리고 그거 몰라. 근데 나무는 있는데 나무에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어. 나무에 어디에 꽃이 있어. 나무에 어디에 열매가 있어. 근데 그 나무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는 맺잖아. 그 꽃이 나무에 저장되지 않았어. 그 열매가 저장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은 있겠지. 그게 원인은 있겠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어떤 조건들은 있겠지. 이렇게 봐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봐야 돼요. 에너지들은 있다고. 잠재의식은 개인의 경험들을 지울 수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태고적인 충동과 습관의 흔적들을 간직하면서 무의식적인 행동과 기대어진 순간에 자신을 당황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 전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나도 모르게 뭐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이 지금 업의 과보가. 그런데 난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불교도는 또한 여기에서 일부 중요한 수행을 가해서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마음이라고 가정된 것 안에는 어떠한 것도 저장된 것은 없다. 우리는 뭔가 마음이야.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불리는 영원히 변하는 복잡한 구성 안에 어떠한 장소 또는 어떠한 장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몸뚱아리 안에 어떤 업의 과보가 어떻게 나타날지 누구도 몰라. 부처님만 알아. 초능력으로. 이 사람이 어떤 과보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있겠구나. 부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나 개인적인 심리적, 물질적 연속성 또는 유동성에 의존해서 이른바 존재가 겪어온 모든 경험, 모든 느낌, 모든 인상, 모든 특성, 천신, 인간 또는 짐승으로 발전한 모든 특성이 있다. 몸에 몰라. 근데 이 몸이 어딘가에서 축생으로도 천신으로도 예쁜 사람으로도 미운 사람으로도 태어났다 금방 죽고 나중에 한 것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 근데 그 업이 어디에 저장돼 있지는 않아. 근데 나타는 나.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신비라고 봐야 돼요. 특별하게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업은 부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미란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존재시여 업은 어디 있습니까? 미란다 왕이 그리스 사람인데 인도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대식가예요. 이 사람이 아라한들 골탕 먹인 사람이에요. 다 왕궁에 아라한 스님들을 모아놔 공양 올려요. 다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아라한들 다. 그러니까 괴상한 질문만 해. 아라한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탐진치만 해결한 사람이야. 부처만 다 알지. 아라한들이 자기 탐진치 해결한 사람이지 무슨 학문하고 뭐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미란다 왕이 아라한들을 괴롭히니까 육계천상에서 아직 태어날 때가 안 된 나가세나 존재를 인간으로 태어나서 빨리 내려보내서 미란다 왕하고 대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란다 왕이 나가세나 존재가 아라한이 됐어요.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현대인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한 것이 미란다 왕문경이에요. 거기서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꿈도 거기서 도움받고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해. 부처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나가세나 미란다 왕도 뛰어난 사람이야. 알아야 질문하지. 아라한 골탕 먹인 사람이니까. 근데 다 모아놔. 다 모아놔. 그 왕궁 뜰에 공양 올려. 나가세나가 딱 이제 앉았어. 다 모아놔. 그 중에 나가세나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대왕이시여. 여기 다 비구들 모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라한 나가세나 존재가 계십니다. 하고 딱 찍어. 그 중에 무리 중에. 그리고 둘이 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 부흥회 할 때 뭐 받은 사람 있지? 부흥회 하면 뭐 터진 사람 있잖아. 다 그 목사가 찍어내. 파장이 같다. 매우 쉬운 거야. 그래서 무당을 제일 빨리 알아봐. 영적 파당이. 지금 그 우리나라 무당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사람을 하나같이 보면 딱 신기 있네, 무당기 있네, 뭐 화류객기 있네 하는 것이 파장이 같으니까 딱 찍어버려. 그 사람 사주를 넣으면 다 신기, 무당기. 무당이 화류계 그 연예인 뭐 그 무당 그게 다 동질성을 가진 에너지들이거든. 그 화류계나 연예인 그 신기 없으면 못 해요. 그래서 그 연예계 쪽에서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 해요. 효미 씨 연예인 될 특성이 없어. 화류계 될 특성도 없네 보니까. 연예인 아무나 그거 철판 깔아야 돼. 내가 연극을 7년간 했었기 때문에 알아. 내가 연예인 끼가 없어. 그쪽으로 진출을 하라고 뭐 하고 한 발 걸치기도 했는데 딱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갔지만은 근데 내가 느꼈어. 내가 여기 그 연예인 묻기는 아니다. 조금 시쳇말로 뭔가 야합해야 돼. 뒹굴어야 돼 밑바닥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거기서. 근데 그런 그 자존심도 다 버리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버리고 나서 탄생한 사람들이 그거 그냥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환경에서 올라오잖아. 운동선수나 그런 사람들. 좋은 환경, 자존심 있는 사람 그런 거 못해. 그게 업이 아닌 거야. 그런 조건들이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자, 나가세나 존자에게 존자시여 업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오 대왕이시여 업은 이 유전하는 의식 어디에도 유전한다가 뭐라고 그랬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끊임없이 상속되고 윤회하는 걸 유전한다. 윤회한다 그 말이에요. 이 윤회하는 의식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는 의식 어디에도 신체의 어느 부분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업이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행위하는 자도 없는 거야. 그냥. 그 자체만 있는 거야. 그러나
마음과 정신과 물질에 의존하여 놓여 있으면서 그 업은 맞아. 망고나무 열매가 망고나무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망고나무야. 근데 나중에 망고나무가 조건이 성숙되어서 망고가 열리지 망고나무 자체는 열매 없어. 어디에 망고나무에 망고가 있어? 있으며 마치 망고 열매가 망고나무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망고나무에 의지하면서 놓여 있고 뭔가 있어. 의지해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때 그 업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야. 보이지도 않지만 나타나기는 해. 그래서 이게 가히 부처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바람 또는 불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지 않듯이 바람과 불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조건이 성숙돼서 바람 탁 불잖아요. 조건이 성숙돼서 거기서 불이 탁 나잖아요. 조건의 성숙, 원인과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흘러가는 거예요. 업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추론적인 그 용어를 빌려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체가 있고 뭐 있고 드러나 보이고 하는 것만 믿잖아. 근데 추론적인 것들이 다 이게 숨어 있고 바람 또는 불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지 않듯이 업도 육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어디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어. 과보로. 업은 개별적인 작용이며 업은 개별적인 작용이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야. 불교는. 공업 없어. 한 개별적. 근데 개별이 모여서 집단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야. 선거 같은 것은 개별이 모여서 집단으로 드러난 결과야. 조금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 사람들이 이제 억울해진다. 이제 예를 들면은 조금 졌어. 그럼 참패를 당했다. 뭐 이제 패배다. 하고 시리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언론이 또 어떻게 부축하는 거면 몇 프로 차이로 됐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몇 프로 차이로 됐다 하고 된 것을 부정하자 한 사람 쪽에서는 그 몇 프로 차이 된 것 때문에 마치 잘난 체 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 것도 몇 프로 차이로 졌으니까 완전히 망쳐들어서 진 거 아니다라고 또 부축해 뭐 힘을 실어 주더라고. 깨주기 위해서. 보수 언론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옳고 그름이 없고 다 자기의 정의만 있을 뿐이야. 세상에서는. 자기 합리화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뭐가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야. 그것을 옳다 그러다라고 할 것 없어. 자기 편리하게 판단해서 사는 현상만 있어. 이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봐야 돼요. 그런 세속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빠져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일어났다 사라진 현상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에요. 권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흥분하죠? 사람들이? 이모님 왜 이렇게 자기 것도 아니면서 흥분하고 있지? 대리만족이에요. 출구를 통해서 내가 마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내 대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권력, 인사 뭐 다 붙어 있잖아. 그것을 나에게 영향은 없어도 내가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가 아닌 것을 마치 실제처럼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무상 앞에서 마치 항상 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럴 거 없다고요. 일어나 사라져 버렸어. 현상만 있어. 업은 개별적인 작용이며 이것은 하나의 존재에서 또 다른 존재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또 다른 현상, 다른 현상, 다른 현상. 이것은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렇게 하나의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가면서 에너지들은 전해지고 가. 안 변해. 그래서 절대 안 변해. 축적된 성향은.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느 지역 사람이냐, 돈이 있냐 없냐,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거기과 어떤
직접 간접의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지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우리 안 봐요. 내 고정관념에 비추어서 내 기분에 맞는 것, 내가 생각해온 것, 거기에 따라서 내 의사를 결정하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안 보려고 그래. 안 봐. 볼 필요가 없어. 괴로워. 그 진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게 나야? 관념으로 더 씌워진 나 아닌 나지. 근데 그걸 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지요. 현재나, 자, 보세요. 이게 여기 나오네. 이것은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은 이게 이렇게 옮겨가는 것. 그래서 이게 옮겨가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천재, 신동 등등의 놀라운 현상이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탁 스파크 맞았을 때 얘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예지 능력이 다 없어진대요. 그게 너무 고통받아서. 근데 그 속에서도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예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초능력자로 나와서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경우야. 예외적으로.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재나 신동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 전해져서 어떤 조건이 성숙되어서 나온 것은 외적으로 또 인정해 줘야 돼요. 이 교리의 분명한 이해야말로 인류의 변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래.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원인과 결과, 업의 결과는 우리가 바르게 알면 내가 괴롭지 않고 인류가 더 평화롭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나고, 남북 대치 안 되고, 미사일 안 쏘고, 근데 모르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굶어 죽어도 쏘잖아요. 비참한 사람들, 가족들이 헤어지고 처자식들이 죽고 하는 전쟁을 나 땅 뺏기, 내 독재가의 그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인간의 어떤 상위 그룹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전쟁이. 그게 세속이요. 어리석어서. 그게 업의 과보로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업의 과보를 알면, 한 개인의 업의 과보를 알면 집단적인 업의 불행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입장에 놓고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마음은 무와 내가 아니에요. 마음은 특별하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형태와 함께 조건져진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단지 현상이 지닌 특성이 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윗바깥 과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야. 과보로. 이 모양, 성격, 능력이 과보로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의 조건일 뿐이야. 여기 나는 없어. 조건의 결과야. 이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해요. 내가 단 2-3명이든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숫자에 중요하지 않고 한두 사람이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사람이면 그건 나한테 주어진 업의 허용 범위야. 한두 명도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이모님 오잖아. 나한테 반해서 오나? 어떤 조건이 성숙돼서 필요 충분 조건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소중한 거예요. 단 몇 명이 되었든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외형적인 거, 결과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기쁘게 나온 것도 업 누구도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부처님밖에 모르는 업을 이렇게 아주 뛰어난 문장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들은 또 지평을 넓히고 얼마나 기분 좋게 오늘 업을 얘기하러 나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몸이 날 것 같아. 오늘 지금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내가 책을 한번 읽었어. 아침에 스파크 뛰듯이 막 전율이 오는데 너무 이 내용들이 좋아서 이게 이거였구나. 여기 이 말 있네. 내가 막여놨는데 여기 확 드러내고 있네. 이것들을 발견한 거야.
아, 근데 황 선생님한테 뜨르륵 전화가 왔어.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황 선생님 오늘 업 기가 막힌 얘기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아이고 지금 나는 업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았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업을 누구도 모르는 업을 또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럼 나 개인에도 좋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했잖아. 나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이니까 몇 명이 모여서 사회가 좋아지고 전쟁도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황 선생님이 전화 와서 못 나온다길래 아이고 오늘 업 얘기 하는데 아이고 좀 유튜브로 들으신다고요. 아, 그래요? 자주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그 한 개인의 문제라는 거 이것들이 집단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주어진 허용된 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들이 이 업사상의 핵심이에요. 한 개인에 국한된다는 게 이게.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